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시기적으로 좀 애매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또 내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버이 날입니다. 제가 주례한 친구 목사의 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랑 나이가 동갑이고 그 딸도 저희 큰아이와 나이가 같습니다. 친구 목사가 그래요. 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다 하면서 이렇게 너스레를 떨고 있어요. 그렇게 너스레를 떨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굉장히 어리게 보시지만 할아버지가 돼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커가고 있고, 또 부모님들이 이렇게 연로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랜 외국 생활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한 핑계로 카네이션을 별로 산 적이 없습니다. 카네이션을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는 근데 제가 샀어요. 부모님들이 연로해 가시니까 마음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나씩 그냥 제가 그렇게 배달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정말 마음만은 정말 부모님들이나 교우들에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갚을 길이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지만, 또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보답할 길이 없고요,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감사하고 교회에 정말 편리하게 오시기를, 그러한 마음에서, 예를 들면 저는 봉고차에 그 계단 하나 놓은 것도 너무 기뻐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왜냐하면 이 세월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연로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꽃을 사면서 너무 기뻤어요. 내년에도 사고 그 다음 해도 사면 좋겠다. 그만큼 건강하게 생활하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경복교회 모든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주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셔야 되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제가 조금 철이 드는 게 이 정도입니다.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많이 달라진 게 이 정도예요. 근데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참 수고를,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리고 나 때문에 참 애간장을 많이 타셨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리셨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더 많이 갖게 합니다. 그것과 꼭 연결된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린 선지자가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닉네임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바벨론은 더 힘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너희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예언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그러한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애국운동을 해도 부족할 판에 예레미야는 매국노 소리를 듣기에 아주 딱 맞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예언 활동을 했다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중도에 석방이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언 활동을 펼칩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는 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은 유익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뒷부분 20절 말씀 보면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느냐. 신 아닌 것을 신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과 2절에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마음판에 그들의 제단불에 그들의 죄를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숭배가 그들의 죄를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내면 깊숙이 그 사회에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4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라.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체로 자기 힘으로 삼고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저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그 삶이 피폐해질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그의 힘을 육신에 둔 사람, 그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 사막에 심겨진 나무처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에 대한 자신감, 사람에 대한 신뢰, 외국 군대에 대한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또 특별히 가정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누구로 위로와 소망을 삼을 것인가?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위급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아수르 왕을 대신한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열왕기 하 1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다.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21절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이집트를 의지하고 이집트의 군사적 도움을 요청하는 그 상황이지 정작 이 역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의 말씀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마병이 많은 이집트만을 의지하고 정작 의지해야 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1장 3절 말씀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의지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힘있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나라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피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외교의 문제, 국방의 문제, 안보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외교의 문제가 그냥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특정한 나라만 믿을 수가 없어요. 외교의 기본 정책은 무엇입니까? 자국의 이익이에요. 자국의 백성을, 자국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 어느 나라도 나를 대신해서 손해볼 나라는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 셈법 속에, 이해관계 속에서 돕고 또 좋은 일들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의지하고 나를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할 텐데, 지금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지, 이집트만을 의지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그 사람, 복이 있을 것이다. 그 이파리가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뢰한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한 사건과 사고는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신뢰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복이 있는 생이 되고 불행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 사회관계, 국제 간의 관계, 갑의 횡포 속에서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지금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열의 아홉은 모든 원인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할 텐데 하나님을 저버린 원인과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도 많은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더 교회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사회적인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평화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좋은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로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갈등하고 어려우니까 어려움을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인생들은 저 사막에서 근근히 생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버텨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팩트풀니스라고 하는 그 책이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의사이면서 통계학자인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책을 썼는데, 우리가 세상을 오해하는 10가지 이유와 세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은 이유, 전 저 책을 읽지는 않았고 소개한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저 사람 오른쪽에 보니까 10가지의 그 챕터가 있는 것 같아요. 10가지의 주제입니다. 요는 이것입니다. 저자는 사람들이 자기의 내면에 새겨진 잘못된 통계에 의지하기 때문에 행복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사니까 행복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일부 예배 때 하니까 거의 퍼센트가 많은데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이 얼마나 될까? 이해하시죠? 세계의 모든 국가 중에 특별히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이 몇 명일까? 그것입니다. 몇 퍼센트일까? 1번 20%다. 2번 40%다. 3번 60%다. 이해하시죠? 저소득 국가에서 여성이 초등학교를 나온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일까? 20%, 40%, 60%.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좋습니다. 2번 40%는 될 거다. 3번 60%는 될 거다. 감사합니다. 3번이 정답이랍니다. 예, 탁월한. 그런데 이 3번을 맞춘 사람이 7%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대충 들은 분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까 지금 막 더 듣네. 이럴 땐 안 들어도 되는데, 이럴 땐 안 들어도 돼. 답이. 그래도 안 들어야 돼, 이럴 땐. 왜냐하면 7%입니다. 예, 제가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저소득 그리고 여성이라는 단어를 듣고 우리는 지레짐작 머릿속에서 스스로 조작된 통계를 가지고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이전의 시대에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풍요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청년들을 보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힘들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더 풍요하고 더 행복을 누릴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우리 안에 통계가 있는 거예요. 이미 팩트를 체크하지 않고 상대적 빈곤 안에서 팩트 체크하지 않고 제대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랜 의사 생활을 통해서 어느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객관화되지 않은 나 중심의 주관적 두려움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래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괜히 염려하고 있잖아요. 치매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화되지 않은 나 중심의 주관적인 두려움이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등의 질환으로 죽기보다는 사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자체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한다. 생각을 바꿔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면 될 텐데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수첩에 그리고 주보에 말씀 묵상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에 적어도 경복교회의 교우들이 이 말씀 묵상 정도는 전 읽어주셨으면 정말 부탁해요. 요새 민수기를 읽고 있어요. 민수기 22장, 23장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정탐한 그 보고 후에 계속 38년 동안 그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유리방황합니다.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정착하게 되고 곧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순간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 주변의 지역의 소소한 나라들을 무찌르는 용병을 발휘하고 있고 모압 왕 바락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군사적으로 안 되니까 시리아의 거짓 선지자 저주를 일삼는 일들을 능통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계속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발락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발람 또한 그가 저주를 일삼는 불의의 병기였지만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람을 통해서 발락에게 또 고관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락이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멸망에 이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8절과 9절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얻을 터이니 너희가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요. 저도 두려워요, 사실은. 두렵습니다.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두려움이 너무나 많아요. 마치 내 앞에는 저 골리앗 장수처럼 완전 무장한 그 골리앗이 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전 목동처럼 어떻게 할 한계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쌓인 오늘 우리들, 청년들, 어르신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질병의 문제 앞에 왜 우리가 두려움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의 말씀에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위의 시작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졌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뒤틀리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병든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해서 그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 하나님이 아주 폐부까지 시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계속적으로 그 비밀스러운 모습들을 관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실대로 보응하시겠다.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고, 마지막 그 자고새가 나오는데 불의로 모은 재물은 쉽게 허비된 것을 자고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예레미야가 수염 달린 예레미야가 자세히 보면 눈물 흘리면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듯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이집트만, 왜 말이 많고 왜 마병과 병거를 의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만을 지향한다면 우린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의 바알을 섬기는 다른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인생에서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레미야의 설교가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지 나라가 망한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의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선지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부름과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가 재앙이 온다 한들 굽히지 않고 가장 호응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어버이 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신앙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정말 신뢰와 의지함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한 시대이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신뢰와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혼란한 시대에 우리 부모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교회의 선교 사역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주고 섬기는 일들, 왜 자녀들이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식들이 알고 이웃들이 알아요. 어떻게 할까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듯 낮은 모습에서 내 생각과 뜻을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쓰고 물을 주고 수고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우리가 유언처럼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하나님 잘 믿는 것,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힘써 지키는 것, 여러분 자식들이 다 알고요, 교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눈물의 호소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졌다, 병들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모든 것을 한번 스캔해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면밀하게 우리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살피시고 보응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주님 주시는 큰 풍성함을, 여호와를 더욱 의지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